여러분은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세우고 계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드러낸 비밀,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문을 열고 축복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입, 마음, 계획을 지키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진리를 공개하려 합니다. 전략적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믿음과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모든 것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지만 무시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권리인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축복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말 한마디, 분별 없이 나눈 비밀 하나가 적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종종 조용히 찾아온다. 혼돈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는 서두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심어진 것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이 파거나 새싹을 바람에 일찍 노출하면 식물은 꽃 피우기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 잠언 21:23. 한마디 한마디가 불꽃과 같아서 잘못된 불꽃 하나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하는 방식, 계획을 지키는 방식, 삶을 보호하는 방식을 바꿀 5가지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할 적절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 계속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닫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침묵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공격과 축복을 노리는 적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입을 여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전도서 3:7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며 서두르곤 했나요? 많은 기회들이 단순히 기다릴 줄 몰라서 좌절됩니다. 요셉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질투, 배신,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즉시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이기적인 비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너무 일찍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공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숨겨진 곳에 씨를 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뿌리를 자라게 하시며 때가 되면 강력하게 수확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시기상조로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연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때를 알아차리는 신호를 배우세요. 내적 평화, 영적 확인, 저항 없는 열린 문들. 때에 맞게 말하는 것은 계획을 지킬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개될 때 축복을 배가시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고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말할 적절한 때를 분별할 준비가 되었나요? 요셉은 장래의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꿈을 받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질투심에 이끌려 그를 배신하고 우물에 던진 뒤 노예로 팔았습니다. 문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시기상조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의 사명을 받았지만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도 관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홀로 성벽을 살피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보호 속에서 일하시며 적들은 항상 틈을 찾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비전을 공유하면 공격, 소문, 방해에 취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성공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계획, 꿈이 시기상조로 드러나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지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가 언제 알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계는 조용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묵은 보호하고 강화하며
비전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수확은 올 것이며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 손길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취나 꿈을 서두르며 발표하면 축복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행하시며 우리의 역할은 신실하게 걸으며 각 단계를 준비하고 때가 되기 전에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공개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었나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을 원하지는 않으며 일부는 여러분의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위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초자연적 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신뢰했지만 힘의 비밀을 드러내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취약점이 패배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재능, 은사, 계획, 축복 등 분별 없이 공유하면 공격과 파괴를 불러옵니다. 약점을 보호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잠언 4:23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 감정뿐 아니라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친밀함과 공개를 구분하고 진정으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뢰와 영적 헌신이 있는 관계에서만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별을 보이셨습니다. 몇몇 제자에게만 전적으로 신뢰했고 모두에게 모든 계획과 계시를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약점을 공유하면 힘과 축복,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기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신뢰할 줄 아십니까? 약점을 지키는 것은 힘과 믿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동일한 무게와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우며 어떤 사람은 모르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비밀, 취약점을 누구에게 맡길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70명이 있었지만 친밀한 사람은 12명뿐이었고 그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깊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친구가 마음을 맡기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분별 없이 마음을 열면 신뢰가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각 관계를 평가하세요. 누가 질투 없이 기쁨을 나누는가? 누가 경계를 존중하는가? 누가 말을 비밀로 지키는가? 신뢰, 헌신,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만 삶의 친밀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정, 좌절, 꿈, 영적 프로젝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너무 많이 드러내면 공격, 비난, 악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보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경계, 제한된 신뢰, 신중하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말과 비밀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라면 침묵이 곧 보호이며 현명한 침묵은 올바른 시점까지 삶, 꿈, 믿음을 온전히 지킵니다. 친밀한 관계, 특히 결혼은 보호가 필요한 성소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불만을 나누거나 배우자를 친구와 가족에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열과 파괴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잠언 17:9은 가르칩니다. 허물을 가리는 자는 사랑을 더하거니와 이를 자주 말하는 자는 가장 친한 친구를 갈라놓느니라. 이 맥락에서 전략적 침묵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갈등을 공개하면 원한, 소문, 오해가 생겨 신뢰와 결속을 해칩니다. 대신 첫 번째 행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중보로, 분노를 묵상으로, 판단을 용서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자이시며 뒤에서 일하시면서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부부만의 친밀함을 지키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고 제3자의 간섭을 막으며 안전하고 올바르게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보호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신중함으로 다루고 하나님께서 해결책과 변화를 드러내실 때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마음을 보호하면
위기 속에서도 결혼은 성장하고 꽃 피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신중한 말로 가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파괴하고 있는가? 갈등 속 침묵을 지키는 것은 사랑, 평화,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축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혀는 강력하며 우리는 종종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과소평가합니다. 야고보서 3:5-6은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며 전체 숲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논평, 잘못 계산된 분노, 성급한 선언이 꿈, 계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는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쓰거나 파괴할 수 있고 치유하거나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침묵이 필수적입니다. 덜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소식을 때보다 일찍 공유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통제되지 않은 말의 효과는 질투, 증오, 방해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누구에게 말할지 신중히 선택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영적 삶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말의 자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통제할 줄 알면 소유한 것을 보호하고 축복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도록 하여 적의 간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이 축복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격의 틈을 열고 있는가? 말을 절제하는 힘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며 지혜와 믿음으로 적용할 때 놀라울 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기쁨과 축복은 항상 모든 사람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으면서도 은밀한 질투를 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잠언 14:30은 경고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을 주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질투는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축복 자체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승리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성취를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축복은 순수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드러나면 도둑맞거나 훼손되거나 소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적 같은 소식을 받았지만 적절한 때까지 약속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부 승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전략적 보호입니다. 이는 평화를 지키고 믿음을 강화하며 남의 질투로 축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내 기쁨을 받아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답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공유할지 지킬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를 바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구세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둘러 모든 사람에게 알리거나 친구와 가족의 즉각적인 확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9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더라. 그녀는 초기 단계에 있는 축복은 침묵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리아의 비밀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드러내면 반대, 판단, 심지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조급함은 하나님께서 신중히 준비하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침묵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축복이 간섭 없이 성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음속에 승리를 지키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올바른 시기에 풍성한 열매와 함께 드러납니다. 또한 침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 인간의 승인보다 그분의 시간에 신뢰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 축복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며 그 기원이나 목적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축복이 은밀히 성숙하도록 두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일찍 드러내어 방해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마리아의 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에 주신 것을 보호하고 인내와 믿음, 분별력을 기르며 공개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기름 부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질투, 경쟁, 불필요한 공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적 은사의 각 표현은 목적이 있으며 공개할 적절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시기상조의 노출은 성장 단계에 있는 것을 파괴하려는 영적 적들을 끌어들입니다. 시기보다 먼저 힘, 은사,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교만과 불안을 초래하고 권리상 여러분의 것을 빼앗거나 훼손하려는 사람에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침묵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며 축복이 온전히 안전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성경 속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의 업적과 은사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과 겸손을 존중하시지 자기 홍보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은사의 진정한 힘은 공개적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조용한 신실함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인간의 인정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있는가? 드러내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은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역사하실 수 있게 하며 적절한 순간에 그분의 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침묵의 훈련은 과소평가되지만 매우 강력한 실천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통제, 인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하고 걱정을 토로하거나 계획을 시기보다 먼저 공유하지만 이렇게 시기상조로 드러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격의 문을 열어줍니다. 훈련된 침묵은 영적 삶을 보호하고 계획을 강화하며 축복을 온전하게 지킵니다. 또한 관찰하고 배우며 적이나 악의의 간섭 없이 적절한 때에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침묵을 실천한다고 해서 고립되거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올바른 때에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트기 전에 말하면 그것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절제된 한마디 한마디는 조용한 기도와 영적 보호의 형태입니다. 침묵의 훈련은 또한 성품을 형성하여 말의 영향력을 더욱 신중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승인이나 즉각적 공유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을 많이 아낄수록 믿음은 강해지고 인생 여정은 더욱 안전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이 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공격의 틈을 열고 있는가? 훈련된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무기이며 계획자의 보호막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힘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노출 충동을 통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룩한 공간을 만듭니다. 전략적 침묵의 매 순간이 중보 기도, 묵상, 하나님과의 연결 강화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말하며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변명할 필요 없는 마음, 공유할 필요 없는 계획, 드러낼 필요 없는 걱정을 들으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러한 순간을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기도하며 그의 기도가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로서의 침묵은 보호의 형태입니다. 신중하게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문을 열며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아직 드러낼 수 없는 것을 강화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을 보호합니다. 절제된 한마디, 간직된 축복, 비밀로 유지된 계획은 영적 성소의 형태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의 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침묵을 기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하고 축복을 보호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양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행동 부재가 아니라 믿음과 영적 전략으로서의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삶, 꿈, 계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필수적입니다. 여정을 인도할 5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때가 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시기상조의 말은 반대를 불러옵니다. 둘째, 약점을 보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여 취약점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친밀한 관계를 지키세요. 경계를 존중하고 마음을 맡길 수 없는 사람에게 갈등이나 깊은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넷째, 축복을 공유할 때 신중하세요. 질투와 원망은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은사나 은혜를 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된 힘은 침묵과 신실함 속에서 나타나며 자기 홍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훈련, 인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킬 때 축복은 성숙하고 계획은 견고해지며 믿음은 강화됩니다. 신중한 행동, 조용한 기도, 절제된 말은 영적 방패로 작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보호합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나는 이러한 실천을 따르고 내 삶과 꿈, 미래를 공격과 방해로부터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억하세요. 침묵은 강력한 무기이고 인내는 방패이며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역사하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삶, 꿈, 축복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요약할 시간입니다. 첫째, 때가 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시기상조의 말은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점을 보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친밀한 관계, 특히 결혼과 가족을 지키세요. 갈등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넷째, 질투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축복을 공유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은사, 은혜, 영적 은사를 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 침묵과 신실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전략적 침묵의 각 실천은 믿음, 계획, 기회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계획하며 인내하며 행동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영적 무기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면 축복은 올바른 때에 나타나고 관계는 강화되며 꿈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현실이 됩니다. 이제 채널에 가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말을 보호하고 축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계획은 귀하며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시청해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